오늘 본문의 제목은 생각만 다스리면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평생이 생각의 종로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우린 다 이렇게 무슨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살고 있어요. 그 생각에서 깨어날 때가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 생각에서 깨어날 때 실체를 만나요. 무엇보다도 나의 실체를. 그럼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실체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신비해요. 그거 만나시면 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냐 그거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생명을 사는 자유가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오늘은 우리 같이 읽었던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는 이 책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글룸의 여왕인 오루알이 어려운 가운데 치세를 잘 마치고 조카에게 왕위도 계승하고 그리고 긴 여행을 마치고 거의 다 돌아왔을 때 자기가 돌아온 그 나라에 여신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근데 여신의 얘기를 가만 들었더니 자기 막내 동생 프시케예요. 그런데 그 여신의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서 이 여신은 언니들의 질투 때문에 가진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신의 반열에 오른 새로운 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루알이 그 막내 여동생을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냥 그동안도 화가 났지만 신이라고 하는 게 삶에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일생 자체를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저주가 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신을 고발하는 글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여우 선생이라는 헬라 철학자가 이제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여우 선생에게서 이성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제 종교를 비판하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신들의 노여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으니 그들로 인해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몸뚱아리 지금도 씻기고 먹이고 매일 이것저것 바꾸어가며 옷을 입혀주어야 하는 이 메마른 육신은 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도 난 상관없다. 후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왕위는 조카에게로 넘어갔다. 이런 연유로 두려울 것 하나 없는 나는 두려움 없이 이제 책을 써요. 이 책을 통해 행복한 사람은 감히 쓰지 못할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 나는 신들을 고소할 것이다. 특히 회색산의 신을 고소한다. 회색산의 신은 이제 에로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글을 다 썼어요. 거의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생각과 마칠 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썼으면 좋겠는데 다시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을 고칠 수 없으니 보충이라도 해야겠다. 이대로 두면 위증을 하고 죽는 것이 되니까 나는 이제 이 책을 쓴 여자, 자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보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은 글쓰기 자체였다. 이때 평생 생각으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을 글을 쓰면서 자기가 성찰하게 된 거죠. 글쓰기는 쉽게 덤벼들 일이 아니다. 일단 깨어난 기억은 제멋대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나에게 편하게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성찰하고 나서 깨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는 잘못했으면서도 잘한 척 했던 것, 그냥 그 아픔을 그대로 내 가슴에 찌르고 들어와요. 일단 깨어난 기억은 제멋대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나는 내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앞에서 적어 내려갔던 과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아니었다. 책을 끝낼 때조차 분명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보인다. 글쓰기가 내 속에서 빚어낸 변화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신들의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다. 신들은 내 글쓰기를 통해 내 상처를 철저히 탐색해 보게 했다. 이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생각으로 보니까 둘째 여동생 레드발이 너무너무 게으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생에. 근데 다시 봤더니 그 푸시케가 태어나면서, 막내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레드발은 그냥 적당히 해줄 것만 형식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었고 푸시케가 나오면서 언니가 자기를 돌봐줬는데 이 언니조차도 마음이 자기에서 떠나니까 그 레드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걸 처음으로 봤어요. 바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에요. 이 사람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충성을 했어요. 근데 자기도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불륜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봤더니 이 바르디아는 자기 요구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워줘야 됐었어요. 자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이용했을 뿐이었어요. 여우 선생님도 평생에 자기를 깨우쳐줬는데 그 마지막에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 필요 때문에 보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놀란 건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웅깃이었어요. 웅깃은 그 종교의 신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는다고 생각했던 웅깃. 쓸데없이 인간의 일이나 간섭하는 자기가 웅깃이었어요. 우리 얘기예요. 평생에 우리가 우리 신 노릇했어요. 내 생각의 세계 속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봐요. 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푸시케였어요. 이 막내 동생은 제가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한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 것인 채로 죽는 게 낫다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죠. 존 내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교수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패러노이아, 이 분열증, 딜루전, 온갖 것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똑바로 보는 것 같으세요? 나는 실체를 보는 것 같으세요? 나는 바로 보는 것 같으세요? 나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틀리게는 안 본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서밖에 못 봐요. 그런 것에서 이제 시달리는데 그 부인 알리시아의 내조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You just watched the baby. One more to do. Right there. Charles was watching him. He was okay. No one here. Charles was watching him. No one here. He's been injected with a cloaking serum. I can see him because of the chemical that was released into my bloodstream when my implant dissolved. I couldn't tell you. It was for your own protection. Alicia! No. Hello, I need Dr. Rosen's office, please. You gotta stop her, John. You leave her out of this. Who are you talking to? It's not her fault. John. She'll compromise us again. No, she won't. You'll go back to the hospital? John, answer me!
Countless people will die. Alicia, please, put the phone down. I can't let that happen. Yes. Hello. Hi, I need Dr. Rosen. Is he in? I'm sorry, John. No! You know what you have to do, Nash. She's too great a risk. Get away! I didn't mean to hurt you. Finish her. She knows too much now. Uncle John? You take care of her, you pathetic piece of shit, or I'll take care of you. John. Oh, Christ, John, please. Do what he says. Move, soldier. Now. Uncle John. John, please. Now! Mission Charleston coexist on St. Mission Fortune Fortune Charles Charles is watching him. With Alicia. I understand. She never gets old. Marcy can't be real. She never gets old. 이 딜루전이 나타나는데 지금 거기 세 식구에는 전부가 딜루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딜루전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나타나면 하나가 이렇게 막 얽혀서 나타나요. 근데 비 온다고 빨래 잠깐 거들어 간 사이에 애를 목욕탕에 담궈놓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 알리사가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구나, 같이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깨달아요. 10년째, 지금 대학원 시절이거든요. 10년째 자기를 괴롭힌 그 딜루전이 허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죠. 어떻게? 그 10년째 아이가 똑같아요. 자라지 않아요. She never grows. 그 순간에 자기가 허상을 본다는 걸 깨달아요. 이것이 이 사람의 생애를 바꾸고 노벨상을 받는 학자가 되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허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납니다.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이십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심이 없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잖아요. 왜?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참 하나님은 내가 그 위에 있잖아요. 이 현상 세계는 생각으로 삽니다. 어릴 때부터 굳어진 생각은 우리를 처참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종로를 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힘들고 아프고 딜루전을 만나요. 그래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나는 허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만날 때까지.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쓰죠. 실제, 실제, 실체. 옆에 인사하세요. 그게 그거구만. 예, 실제, I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제가 써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를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의 실제는 개념적으로 허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때 실제, 이 존재가 현상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실체라고 할 때는 이 현상적이에요. 그냥 허상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영혼의 직접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해요. 네, 옆에 인사하세요. 설명을 드려도 그게 그거다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건데 저에게서는 구분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현상의 허상에서 깨어 영원한 실체를 누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보내심,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능적이 아닙니다. 보내심 받았을 때 이래라 저래라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궁극성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가 누구며 또 어떤 존재를 일깨우라고 보내는 것이다 하는 구원의 궁극적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34절에서 37절은 내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또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부모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 악시오스,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제도까지도 그 속에 나를 담아서 내 생명을 피우도록 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걸 절대화하면,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합당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궁극적 의미는 나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뉘어요. 실체를 만나고 실체를 사는 사람과 끝까지 허상에 서로 잡혀서 허상의 것을 만드는 사람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 땅의 허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이드를 결정한 거예요. 나는 영원한 허상의 사이드를 결정한 거예요. 나뉜다. 38절에서 39절은 그 허상으로 내가 만드는 삶과 그 실체를 누리는 삶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이 우주 전체의 유일한 실체입니다. 나머지는 다 현상에서 파생된 거예요. 십자가는 실체예요. 실체는 허상을 품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4살짜리가 엄마한테 막 엄마 밉다고 달려들어요. 그럼 엄마가 막 발주먹 동원해가지고 같이 싸우죠. 그죠? 그리고 와,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래요? 여기에 달려들면 이쁘다고 품어요. 아직 뭘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실체는 반드시 허상을 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희노애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허상의 사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편한 거. 돈 많으면 편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힘과 권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편해져요. 생명은 사실은 썩어갑니다. 편하면. 생명은 고난 속에서 피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생명이 피어나는 실체를 직면하는 거예요. 실체를 직면하면 아파요. 내가 허상을 보는구나. 이 아파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선악과구나. 이 아픈 것이에요. 대신에 아픈데 아픔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아픔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현상에서 자기 만드는 사람. 학력도 좀 만들어야지, 뭐 하여튼 집도 좀 만들어야지, 뭐도 만들어야지, 뭐 요즘 세상에 얼굴도 만들어야지. 그게 만든 건 다 현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그 하루하루를 산제물로 들여서 내게 준 생명을 피워내면 실체를 직면하는 아픔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러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40절에서 42절 이 파송의 말씀의 총결론이죠. 이것은 하나됨 안의 영원한 실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이 영접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상을 같이 받아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총결론은 뭐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교통이 일어나도 이건 영원이에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었어도 그건 거짓이죠. 쓰러지는 것이죠. 뭐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어린애를 더 돌보지 않아요. 그죠? 작은 자를. 하나가 되면 작은 자를 섬겨요. 자기가 결단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예. 자, 이 만드는 생각과 누리는 마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생각이 우리를 썩이는 것인데, 그 생각에 평생 종로를 하는 것인데, 생각은 필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나라는 개인이 생겨요. 예. 그러나 그게 절대가 아니죠. 절대는 뭐예요? 그 나로 독특한 나가 하나님과 만유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이 생각의 기본은 항상 논리예요. 논리의 사람은 불행합니다.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사람 하나를 보아도, 말을 하나 들어도, 상황을 하나 만나도 논리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계산이 먼저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영원히 가난해요. 생각은 현상의 리액트하는 것인데 자기중심적인 리액트.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싫고 아파요. 그래서 피하고 유리해요. 이것을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나르시시즘. 그래서 이 생각이 논리가 있는 이유는 논리를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 논리는 공감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 생각 때문에 공감하게 될 때 그것에 이제 하나됨의 역사가 피어나는 것인데, 이 공감이 없는 생각은 다 자기 방어예요. 잘못된 건 다 남 탓이에요. 다 정당화예요. 선악과로 해서 남이 잘된 것은 남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내가 잘못된 건 이유가 다 있지. 이런 허구의 세계, 이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요. 생각은 에너지 레벨이 낮거든요. 평생을 사는데 열매를 못 피워요. 열매는 아름답고 귀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는 이것과 저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저것 그러면 저게 저것인데 저것이 나를 보면 내가 저것인 건 몰라. 네. 그게 생각이에요. 알매 모름을 몰라. 장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습한 데서 자면은 반신불수가 돼요. 나무 위에서 자면은 언젠가 떨어져서 불구자가 돼요. 그건 잘 아는 거죠? 그러나 미꾸라지는 어디에서 자야 돼요? 원숭이는 어디에서 자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모르는 세계가 더 크게 열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실제를 만나면 내가 실제를 만났나 안 만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느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실제를 만나면 거듭나면 내가 모르는 것이 먼저 보여요. 생각의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나 싶어. 자기도 모르면서. 그래서 현상의 나는 저주예요. 뭐의 저주예요? 만들기의 저주예요. 존재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내가 내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만들기에 바빠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 한병철 씨의 책이에요. 이분은 금속공학한 공돌인데 독일 유학 가서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조그마한 책을 썼어요. 이게 21세기 철학계를 진동해 버렸어요.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사회는 뭐 이래요. 그냥 뭐 성공 만들어야 돼. 내가 내 성공 못 만들면 졸로 취급해, 졸로 취급해. 행복도 만들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무시해. 인간이 왜 저렇게 사냐 뭐 이러고.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자기 얼굴도 만들어야 돼. 자기 외모도 만들어야 돼. 자기 몸매도 만들어야 돼. 자기 라이프 스타일도 만들어야 돼.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 그건 철석같이 믿어요.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면 나를 만드느라고 바쁜 게 아니고 나를 만나요. 나는 조건이 나 아니잖아요. 본질, 이 영원한 나를 만나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영원히 불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누리기 시작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명은 영원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뇌는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들었어요. 뇌세포와 시냅시스, 신경회로는 죽을 때까지 새로워져요. 우리가 그걸 안 쓰면은 퇴화되어 버리지만 쓰는 한은 무한히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 새로우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그 구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하면 누구든지 받습니다. 전심으로 사모하면. 다른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침노할 정도로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가슴이 마음에 담겨 있어요. 생각이 아니고. 마음은 본래적인 거죠. 그래서 마음은 공감해요. 우리의 문제는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죠. 이 마음이 펼쳐지는 것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더 실질적인 표현은 장자가 한 것 같아요. 장자 1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해요. 북쪽 바다에 크기가 몇 천리 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중국 사람의 뻥. 그러나 귀담아 들어보세요. 크기가 몇 천리 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게 새가 되었어요. 새가 돼서는 이름이 봉이에요. 물고기 때 이름은 곤인데 봉이 되어서 구만리 하늘을 올라서 그 푸른 하늘을 던지고 수만리를 날아서 남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활짝 피어나면 우주를 품을 수 있어요. 몇 천리가 뭐야? 우리의 마음이 기상을 얻으면 9만리, 9억 만리도 올라갑니다. 역사를 덮어서 나르기 시작해요. 사람을 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조건과 상황에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 사상이 전부 우리가 정말 그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바람으로 표현하죠. 신바람은 신이 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바람.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생명은 안 보이는데 생명의 이 기운이 역사하잖아요. 그 표현할 길이 바람이라는 말밖에 더 있겠어요? 그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 이 상스크리트에서는 욕한 거 아닙니다. 힌두교 상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만, 또 인도 종교에서 프라나, 이 다 바람이란 뜻이에요. 생기 그랬죠.
이게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걸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솟아날 때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편안하게 누워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기쁨으로. 이 세상 우리를 다 속여가지고 평생의 목표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 편해야 됩니까? 편하게 만들수록 골치가 아파지죠. 자동차 없었을 때가 자동차 있었을 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다시 또 C.S. 루이스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를 사실은 쓴 거냐 하면은 한나라 왕에게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푸시케인데 막내가 태어나니까 이 푸시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남자들이 접근을 못해요. 경외감 때문에. 그리고 비너스는 로마 이름이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이름이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야 될 경배를 이 푸시케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무척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뭐 감히 접근을 못하니까 결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아폴로에게 신탁을 청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용에게 바쳐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폴로가 나쁜 놈이에요. 산 꼭대기에 바치면 지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신탁이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데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큐피트예요. 큐피트는 로마 이름이고 에로스예요. 에로스에게 시켜서 에로스는 화살을 쏘잖아요. 가서 제일 천박한 남자에게 화살을 쏴가지고 푸시케가 형편없는 여자와 삶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말을 듣고 가서 화살을 쏘려고 보니까 푸시케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의 어마어마한 궁전에 데려다 놓고 이제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로스는 밤에만 나타나요. 왜냐 그러면 에로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사랑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밤에만 나타나. 우리 형제님들 나하고 고민이 똑같네. 그래서 밤에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푸시케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그러니까 두 언니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히 괴물이다. 안 그러면 왜 밤에만 나타나겠냐. 오늘 밤에는 칼을 들고 등불을 켜서 반드시 얼굴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 푸시케가 쏘가서 그래서 밤에 등불을 탁 켜고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없죠. 근데 그때 에로스가 잠이 깨죠. 그래서 신뢰가 없는 곳에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사랑을 잃은 푸시케는 강물에 투신을 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사랑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에로스를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프로디테가 낸 과제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과제는 그 태산 같은 곡식더미가 있어요. 태산 같은 곡식더미가 있는데 그 곡식 안에는 쌀, 보리, 밀, 호밀, 기장, 수수, 조, 온갖 곡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종류별로 다 골라내야 돼요. 그런데 다 골라냈을 때 하나만 섞여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해내요. 사실은 에로스가 도와줘요. 개미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도와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황금양들이 있는데 황금양의 그 털을 한 바구니 이제 잘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은 황금양이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탐을 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양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황금양들의 목장을 갔더니 갑자기 양들이 막 울타리 쪽으로 그 떼가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옆을 지나가면서 털들이 걸려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틀도 갖고 왔어요. 세 번째는 뭐 이 산맥과 사막을 지나서 스틱스 강에 그 물을 한 그릇 떠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루어내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옥의 여왕 페르스포네에게 가서 아름다움의 상자를 받아와야 돼요. 이제 이 아름다움의 상자를 받아오면은 이 얘기의 이제 주인공인 오루알은 얼굴이 너무 추해서 이렇게 평생을 가리고 살아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가리고 살아요. 자기 얼굴 아세요? 자기 얼굴 보이세요? 남에게? 평생 가리고 살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예요. 그 얼굴을 가린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상자예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결코 열어서 보면 안 돼요. 근데 에로스가 마지막에 와서 너무나 궁금해서 열어서 봐요. 그건 감독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는 순간에 쓰러져요. 죽어가요. 그때 에로스가 나타나서 구원을 하고 그 신의 반열에 이제 푸시키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게 고생하다 와라. 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어렵지만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길을 가셨고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오기를 원했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었고, 그 길을 보여주었고, 그 길을 열어주었고, 그 길을 인도까지 하시면서 너 나하고 꼭 만나야 된다. 그런데 종교 만들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실제와 하나가 되면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자체가 무아지경이 돼요. 신발이 아주 편하게 잘 맞으면 신발 신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신체 부위들이 건강하면 잊어먹어요. 그런 분 있어요. 30분마다 뛰는구나. 10분마다 쉬는구나. 잊어버려요. 근데 계속 기억하게 될 때 있어요. 아프면. 마음이 실제와 하나가 되면 지금 주님이 하신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 그래서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그때는 보내심 받은 자와 영접한 자가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 누려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실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내 자신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만유와 하나가 돼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에서 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제가 세 번째 리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글을 쓰면서 그게 허상이었던 걸 발견하죠. 그래서 실상을 만나게 되죠. 실상을 만나게 되니까 푸시케가, 신이 된 푸시케가 자기 옆에 와서 자기와 하나가 되어져요. 신께서 오신다. 신께서 오루아를 심판하러 오신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자리에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싫든 좋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걸로 무엇을 했는지. 신께서 오신다. 신께서 오루아를 심판하러 오신다. 푸시케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연못가로 데려갔다.
주변의 공기가 점점 더 밝아졌다. 마치 무언가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새로운 두려움과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밀려들었다. 화살이 내게 날아와 박혔다. 나는 해체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이것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다. 생각 세계에서는 내가 전부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어가도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편하냐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해체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이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푸시케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그녀를 위해서는 어떤 죽음도 불사할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조차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그녀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다른 분 때문이다. 그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땅과 별과 해, 전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분이 오고 있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아름다운 분, 유일한 두려움이요 아름다우신 분이 오고 있었다. 그분이 다가오시자 연못 양쪽에 늘어선 기둥들이 붉게 빛났다. 나는 눈을 떨구었다. 푸시케와 내가 서 있는 앞쪽 수면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비치고 있었다. 저게 누구의 그림자? 옷을 입은 푸시케와 벗은 푸시케인가? 그랬다. 둘 다 푸시케였다. 둘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면서도 똑같지는 않은 푸시케였다. 그때 위대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 또한 푸시케가 되리라. 우리가 심판 앞에 설 때 예수가 되든지 나로 그대로 있든지, 나로 그대로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속 내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의 허상을 만나버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때 푸시케는 내 곁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단절시켰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내가 쓰러질 때 푸시케는 나와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죠. 생각을 다스려 실제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하나?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현재에 자족하라. 십자가를 지면 허상이 쓰러집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실체라 그랬죠. 피하고 유리하는 가인의 의식으로 허상과 거짓만 사는 우리, 십자가에 부딪히면 허상이 쓰러져요. 죽음의 허상까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원천적인 관계를 회복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나의 자원함으로, 내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그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만유가 하나가 되어서 만유를 유업으로 누려요. 예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모든 권능으로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죽었다. 이 아픔 많은 세상에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정치만 조금 고쳤어요. 경제 체제만 고쳤어요. 그리고 가족까지도 미워하라고 공격했어요.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하나님을, 내 멋대로 믿는 내 생각의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것이 모든 복이고, 그것이 모든 생명이고, 그것이 모든 생명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를 살 수 있어요. 현재 살지 않아요. 내일 만들려고, 내일 지키려고. 누릴 줄을 몰라요. 현재에서 자족하면 허무한 삶의 만들기에서 자유하여 삶을 누린다. 과거와 미래의 허상에 속지 말라. 생각은 단절되어 있으니까. 과거는 치유될 수가 없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현재 완전하잖아요. 현재 내가 있잖아요. 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너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가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쏘으면 현재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 뭐를 만들기 위해서, 내일 병들지 않기 위해서, 뭐 모르겠어요. 자족. 그건 생명을 사는 자의 능력이에요.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anks, Professor. Goodbye. Have a nice day. Goodbye. Papers in hand, Mr. Byers. Professor Nash? Can you see him? Yeah. You sure? I'm positive. He's within your vision. Good. Forgive me, I'm just always suspicious of new people. See you next week. I'll see you next week. So now that I know that you're real, who are you and what can I do for you? Professor, my name is Thomas King. Thomas King. And I'm here to tell you that you're being considered for the Nobel Prize. I would have thought the nominations for the Nobel Prize would have been secret. I would have thought you'd only find out if you won or lost. That is generally the case, yes, but thes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wards are substantial. They require private funding. As such, the image of the Nobel is... Oh, I see. So you came here to find out if I was crazy. Find out if I would screw everything up if I actually won. Dance around the podium, strip naked and squawk like a chicken, things of this nature. Something like that, yes. Would I embarrass you? Yes, it is possible. You see, I am crazy. I take the newer medications. But I still see things that are not here. I just choose not to acknowledge them. Like a diet of the mind, I choose not to indulge certain appetites. Like my appetite for patterns. Perhaps my appetite to imagine and to dream. Professor Nash. It's good to have you here, John. Thank you. It's an honor, sir. Thank you very much. A privilege, Professor. Professor. Nicely done, John. Thank you. Thank you, Ed. That was certainly most unexpected. 예, 노벨상 타게 되면 그 부분의 학자들이 펜을 내려놓습니다. 기사가 금을 내리는 거나 같죠. 예, 프린스턴의 정신교수, by the way, 저 교수 식당인데요. 프린스턴 캠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있어요, 저게. 그 교수 식당에도 자기가 피했죠. 자기가 크레이지라는 걸 아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노벨상 위원회 사람이 왔을 때 학생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이 사람 보이냐? 노벨상 수상자예요. 프린스턴의 정신 교수인데도 자기 생각을 자기가 믿지 못해서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뭐 내 생각에 뭐 하나 떠오르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에요. 평생을 허상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구나. 오르알이 고백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해체되고 있다. 이 허상이 해체될 때 진정한 나, 하나님 창조하신 신비와 아름다움과 사랑성이 있는, 평생의 얼굴을 가렸던 오르알이 푸시키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얼굴이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단절된 세계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 세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부족한 채로, 악한 채로, 죄악된 채로 나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나에게 씌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생각의 허상은 스스로 점검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또 하니까. 그러나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만 내 허상이 점검됩니다. 마음을 다지셔야 됩니다.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에고와 싸우셔야 됩니다. 세부대 담게 하는데 또 에고, 내 편한 것부터 챙깁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I will do my best. 그렇잖아요. 같이 모이려면 자녀도 같이 모이는데 여러 가지 지역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I will do my best. 그게 목적 아니죠. 편하려고 하면은 옛날 그대로 살지 무엇 하려고 세부대에 담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세부대에 담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귀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도토리 키재기.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 받은 자는 다 귀합니다. 다만 나뉘죠.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시공 속의 존재함은 제한된 에너지를 뜻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에너지는 제한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고도의 초점성으로 피어납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에너지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거듭남 외에 어떤 것에도 에너지는 쓸 가치 없습니다. 돈 더 버십니까? 그거 버리고 가는 겁니다. 예. 더 성공하십니까? 그거 놔두는 것입니다. 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약속된 복. 복의 핵심은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우면 너그러워져요. 내가 아름다우면 가슴이 열리고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게 주셨는데 나의 것으로 내가 안 누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아름다워지면 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아름답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이겠죠. 복이 되어 땅 끝까지 복되게 하는 자. 생명의 영광은 아름다움입니다. 주님 같은 아름다움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영원히 추한 데입니다. 무엇이 추한 것인 줄 아십니까? 거짓. 거짓은 추합니다. 사람을 봤는데 뭐 어떻게 하고 뭐 무슨 일을 했고 어쩌고 해도 그게 거짓이면 정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입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